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터키는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국에 있었던 국가입니다. 한때 그 터키는 기독교가 가장 왕성하게 성장하고 부흥했던 나라였습니다. 극심한 환란 중에 있었던 터키의 초기 교회들은 그 모든 환란을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터키가 지금은 기독교의 인구가 0.01%도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이죠. 이스탄불이 있던 비잔틴 제국이 몰락했습니다. 비잔틴 제국은 동로마 제국을 이어받은 제국입니다. 근데 그 동로마 제국은요, 화려한 기독교 문화를 자랑했던 그런 제국이었죠. 근데 그 제국이 이슬람에게 점령당하면서 무너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기독교 국가였던 그러한 비잔틴 제국이었던 많은 나라들이 너무나 쉽게 하루아침에 이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집단 개종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사실은 많은 성교학자들에게 있어서 의문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 초기 300년 동안 그 극심했던 환란과 핍박을 다 이겼던 교회들이 있었던 곳인데, 특히 터키는 더 그렇죠. 유명한 교회들이 거기 다 있었으니까요. 근데 어떻게 그 교회들이 나중에 이슬람 앞에 그렇게 하루아침에 다 집단 개종을 할 수 있었을까? 집단 개종을 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을 2등 시민으로 만들고 여러 가지 제한과 차별을 두었습니다. 경제적인 차별, 신분적인 차별, 직업적인 차별을 많이 두었는데, 이 차별 때문에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의 많은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그런데 이 차별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슬람을 개종하는 겁니다. 이슬람을 개종하게 되면 더 이상 2등 시민이 아니고 이슬람과 똑같은 보호와 혜택을 다 누리고 있었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슬람으로 개종했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312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 380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다음에 콘스탄틴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에 매우 호의적인 정책을 많이 펼쳤죠. 핍박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건물로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덩달아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갑자기 엄청나게 막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380년이 딱 되면서 아예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습니다. 선포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는 차별당하고 핍박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로마 제국에 있던 시민들은 기독교로 강제 개종 당하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무조건 기독교로 가야 되었습니다. 그 대신 교회 문턱이 굉장히 낮아졌죠. 그냥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면 세례를 받고 세례 받으면 다 예수를 믿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는 굉장히 성장했죠. 엄청나게 큰 건물들이 계속 막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기독교가 되어졌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었습니다. 더 이상 핍박도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생기고 다양한 조직들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화려한 건물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다양한 의식들도 나오고, 그리고 뛰어난 신학들도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진정한 교회, 진정한 성도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알렌 클라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초기 교회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초대 교회의 길을 묻다라는 책 108페이지에서 109페이지를 보려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미 AD 330년경 콘스탄틴의 자서전을 쓴 유세비우스는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의 가장 가장스러운 윗선이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이름으로 간주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히포의 어거스틴에 따르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일반적인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짓을 보라. 여러분, 충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에 그 핍박과 환란 가운데도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콘스탄틴이 그럴 바에 이제 포용하자 그래서 모든 걸 다 공인해주고 받아줬거든요. 근데 그 환란과 핍박 가운데서도 계속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바로 기독교인의 그 삶이었습니다. 그가 믿는 거 믿음대로, 그가 고백하는 거 고백대로 사는 그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복음 전파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 요소였다는 거죠. 그런데 불과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어거스틴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짓을 보라. 이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외적으로는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부흥했습니다. 모든 사람들 다 예수 믿었지만 실제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한 적이 없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왕으로 영접한 적이 없는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전히 옛날 습성대로 세상의 사람들이 사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과 전혀 다른 타락한 삶인 것입니다. 부끄러운 삶인 것이죠. 세상과 타협한 삶인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정말 어마어마한 부흥과 성장이 있었지만 실상은 다 죽어 있었던 거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슬람이 동남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그들은 경제적인 차별과 사회적인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 신앙을 기꺼이 버린 것입니다.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이고,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는 것이고, 그들이 중요한 것은 바로 직업적인 차별을 받지 않고 자기도 좋은 직업 가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직업, 경제, 사회적 차별이 없는 것들은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슬람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자발적으로 다 이슬람으로 개종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마지막 때 교회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교회, 화려한 교회, 조직적인 교회, 사실 그런 것들은 마지막 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마지막 때 이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 이기는 교회는 철저히 초기 교회처럼 작은 공동체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집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 불타는 소망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기꺼이 감당해내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동체를 지켜주십니다. 정말 베드로처럼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는가, 더불어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들은 지금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지체들이 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정말 예수를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런 공동체로 인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모두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고백을 하는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이기는 공동체는 베드로처럼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 그 교회에 참여하는 지체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지체들이 모이는 그 에클레시아를 하나님께서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명목상의 공동체가 아니고 이름뿐인 공동체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십시오.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흔들면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진정한 공동체를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